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능력 행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사랑이 저희들에게 확정되어 나타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눈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능력들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 은사가 저희들에게 정말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림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성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로운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참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 되어지게 하고 또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어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임재를 높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7쪽이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천천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은사로 하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은 다툼의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름은 분열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다양한 다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같은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함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빨강색으로 매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보라색으로. 그다지 그렇게 예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무지개가 이 그라데이션이 되어가지고 섞여가지고 네 색과 내 색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 조화,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좋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악기도 있어야 되고 관악기도 있어야 되고 타악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죠.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등. 그리고 타악기, 드럼, 건반도 현악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어떻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전쟁의 신이 만들어지고 풍년을 기원하다 보니까 풍년의 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그 신에게, 우상에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인간이 끌리게 됩니다. 결국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버리는 거고 자기가 만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다닌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우상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성도가 성령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참 신앙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고백한 신앙은 뭐죠?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에게 인간이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상은 눈에 보여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이 진리로 이끄시니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악, 탐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고, 이 우상에게 끌려다녔는데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로 이끌려가는가입니다. 우상에게로 이끌려가느냐, 성령님에게로 이끌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이끌려가느냐라는 거죠. 우상은 육체의 욕망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조차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게으름조차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육체의 욕망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탐욕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을 맡기셔서 서로 유익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넘겨주시죠. 은사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고 사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능력입니다. 직분은 역할이고 사역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또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몸이 완전케 되어지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손이 발보고 손처럼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능력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일들이 있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의 하나가 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진정한 참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은 뭐죠? 역사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유익이 공동이익으로 번역되어져 있죠. 바람직한 번역이고요. 영어로 NIV로 보게 되면요, common good, 공통의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은사를 주는 것은 물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실존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개인의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가. 그것은 나 방언해, 너 못하지, 이렇게 자랑할 게 전혀 되지 못하는 거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성령 그 방까지 주셨겠노 이런 식으로 농담까지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자랑할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유익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유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은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노란색 있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지혜나 지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게 되는 거고요. 지식은 어떤 말씀들을 아는 거고 지혜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가 믿음이 아니냐,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기만 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그걸 믿는다면 분열하게 하는데 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내 믿음의 능력은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 되는데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성령이 주시는 건데 내 믿음이 없어, 성령이 안 주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고 성령 은사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맡길 예,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뭐 갑자기 어떤 입신을 해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그러한 능력이고요. 영분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어떠한 은사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사리 분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방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사탄이 주는 거다,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분의 신학적인 견해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이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뇌파 검사를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될 때 이 뇌파의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어떤 접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성령의 방언이다, 뭐 귀신의 방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통역하는 이들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분명하게 내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랄랄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탄이 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령이 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가지고 방언이 잘 사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도 제가 가짜 통역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 진짜 가짜 통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한번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내단교에 있을 때 그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이신데 김영식 목사님이 청년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걸 했나봐요. 이제 은사 쪽으로 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날따라 이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켰대요. 그러니까 다들 오후에 방언을 했어요. 그 혼자 남았대. 방언 못한 사람이. 자기는 한번 해도 방언 기도가 안 된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뒤에 선생님이 붙잡고 막 이래 주변에 붙잡고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막 주기도문 헬라어로 막 했답니다. 막 그렇게 주기도문을 했는데 통역하는 그분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얼토당토 않는 이런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성이 너무하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 계통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막 방언을 하면서 뒤에 통역을 해요. 자기가 막 방언해놓고 위에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요만큼 짧게 말해놓고 이만큼 길게 해석해요. 그거 보면서 참 이것도 안 맞고 그러면 방언도 어떤 일종의 법칙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은사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번역된 게 그 밑에 이제 이 히브리어, 그리스, 헬라어.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카리스마 이랍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좀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떤 좀 이렇게 의욕적인 분들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이고요. 카리스마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레이스입니다. 은총, 은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쁘다 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카리스마로 해서 은사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한자로 보게 되면은 은혜, 은자에 줄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은 선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사 받은 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웃기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뭐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거의 경쟁하면서 다퉜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3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고 또 소망도 있는데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마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영원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게 맞습니다만은 어느 시대를 가든지 사랑은 영원하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곧잘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로 바꾼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뭐 우상이라고 해서 뭐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이 곧 우상이었고 나의 육체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안 따라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바뀐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 내 삶은 이랬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이야기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변화되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과거의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환경이 바뀌진 않았지만 내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 비롯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날 영생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어땠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구원의 회심의 사건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는 제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을 때 나의 못난 모습들을 고백하고 바뀌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계속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눔 2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 또 사역을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는 서로 유익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 어떤 직분 혹은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있거나 혹은 섬기기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제가 청년회 때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에 무난하게 답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은사 중에서 나의 은사는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한때 그걸 사용했지만 그게 이제 이 신사도 운동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은사와 달란트는 조금 일맥상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나타내게 될 때 성령님의 은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지진 않지만 1인 1사역, 1인 1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교회 공동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거나 또 교인들을 돌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몸쓰는 일이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그 우리 교회 주보를 권사님들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반 딱 접어가지고 예쁘게 접는 거, 이거 치매에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이 끝부분 이거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반 접는 거, 이거 굉장히 치매도 효과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우리 주보 우리 교회 거 내가 접는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어린이한테 넘겼습니다. 어린 애들이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너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접는 건 어린이에게 맡겼는데요. 여하튼 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하면 좋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갖고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주일날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시키지 않아도 이게 궁시렁기 때문에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전 참 감사하고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은사가 있고 직분, 이 직분은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 말고 내가 교회에서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그 역할, 그리고 그것이 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은사, 역할, 사역,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나눔 3번. 성도가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게 있죠. 다 채워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사는 무엇일까?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제가 뭐 한 달 전에 설교할 때도 이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용납해주는 은사,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받아주고, 막힌담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선거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타임이 왔을 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는 공동체.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찾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생뚱맞게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이상해지는 늘 이야기하는 예의, 먼저 인사하기 뭐 이런 것도 은사에 속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말. 뭐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제가 상처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아이에게 여학생 아이한테 욕도 선수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이게 되게 큰 상처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나쁘게 악의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실족하게 하는 거죠. 사춘기 소녀에게 그 말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냥 하고 그냥 참았는데 이제 그분이 악의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안 했고, 만약에 그게 악의가 담긴 말이었다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커팅을 했겠죠. 왜 그런 말씀하시냐. 근데 그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가 생기거든요. 저도 말 한마디에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저도 참 조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다고 툭 던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반응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늘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칭찬해주는. 칭찬은 또 그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과정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칭찬하실 때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럼 이제 전 굉장히 부담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니는 너무 똑똑해, 이런 건 칭찬 아닙니다.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구나, 이게 칭찬이지, 너는 똑똑해서 점수 잘 받아, 이게 절대 칭찬 아닙니다. 제가 그런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니는 머리가 좋은데, 저 머리 안 좋은데 좋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머리 좋다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 하게 되고, 과정을 칭찬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게 될 때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뻐 이런 말도 좋긴 하지만 그런 건 결코 칭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넥타이가 오늘 잘 어울리네요,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어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 이야기를 보니까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 사역, 은사 직분 사역,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섬기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서로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섬기는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능력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각각의 직분을 맡아서 각각의 담당해야 될 몫을 맡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의 일들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다양한 능력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다양한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몸에 각각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역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20여 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긴 했지만 이제는 주님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또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4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임직식도 하고 은퇴식도 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맡은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뻗어있는 나무처럼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는 쉼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공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공동체로 정말 복수의 모습으로 단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정말 겸손함으로 돌아보게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세임이 있게 하셔서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세임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면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사역할 것들을 주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시기하지도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한 가운데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